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5절 말씀부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 그러니까 10장 말씀부터 계속 지금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겠다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니까 이제 네가 네 믿음을 인정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대적의 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죠. 네. 그 대적이 누구다? 뱀의 후손. 뱀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자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문을 얻은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 복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도 언제 약속하셨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을 때에
첫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그걸 믿어요?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놓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때 첫 번째 언약식을 맺죠. 뭐에 대한 언약식? 땅에 대한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했어요? 할례로 했죠. 사람의 몸에다가 직접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무엇으로? 언약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거기를 그 사이를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을 뭐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으로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뭘 주셨냐?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30년 동안 객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도 그곳에 있어요. 바로 그 장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 새를 안 쪼개서 그러네. 뭘 어째서 그러네. 430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것이 그게 징계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려면 무엇으로 가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점점 수가 많아지고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야,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를 종을 삼자 해가지고 종으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데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왜?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땅에 가갖고 만약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리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종이 아니고 뭐 어떻게 얻어야 돼? 땅덩거리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 그러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누구의 후손의 땅이다? 함의 후손의 땅이에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할 건데, 함을 저주했습니까? 함의 자녀 중에 가나안에게만 저주를 했어요. 그 가나안이 족속이, 그 후손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함의 자녀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더라? 악독하더라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어쨌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는 그 기간 동안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려줬다가 다시 이 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 땅에서 살지만 그 나라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살아서 구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뭐 하도록 만드신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 기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후손인 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디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430년이 지나서 이제 엄청난 자식을 뺏기고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그 고통을 보았다.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이끌어내려고 하신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자식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놨는데도 어떻게 하더라? 틈만 있으면 자기들 마음에만 안 맞으면 어쩌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근데 어디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또 가자 그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대. 내 자식을 낳았다 하면은 남자 애들은 다 갖다가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좋다고 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도 똑같아. 영적인 상황이 똑같아. 우리가 축사 조금 하다가 좀 지치면 어때? 아유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리고 영적인 사역하는 데에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어째? 여기만 교회냐? 도대체 못 살겠다. 나가자. 다른 데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복 받으라 그러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얼마나 좋으냐? 무슨 교회가 맨날 나가라 하고 맨날 뭐 해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못 살겠다. 누가 그래? 속에서 귀신이 그래. 악한 영이 그래요. 뭐 하기 싫으니까?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더 있다가는 쫓겨나가겠거든. 견디다 못하면 이제 막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어때요? 막 시험 들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사역자가 무슨 영적인 선배가 저 모양이냐? 그거 가지고 왜 나가냐고. 그거 가지고 왜 나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옆에 사람이 말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나가면 지금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야 기분 나빠 죽겠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지가 여기서 오래 했으면 지 그래봤자 별 볼 일도 없더구만. 잘난 척은 왜 하는 거야? 왜 나만 맨날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게 해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때요? 속아 나가요. 힘들어 못 살겠다.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을 시켜주니까 해방시켜 줄 때만 좋다고 그러고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내내 끄떡만 하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뭐다니까 애굽으로 가자. 끄떡하면은 애굽으로 가자 그래. 그 애굽이 뭐였는데?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였는데. 그럼 옛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나를 종놀이 시켰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디로 가자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축사 안 하고 막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도 편하고 좋던데 그러고 또 얼마든지 교회도 잘 다니고 구원 받을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래 가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근데 사단은 어떤 말을 한다?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그러한 말을 주고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다시 속아서 다시 사단의 종 노릇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어이 들여 보내셨어요. 뭐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식을 가져가면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여 보내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어째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있는 대로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대신 뭐 하면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어쩌겠다? 세상의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때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1446년부터 기원전 739년까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해요. 조금 뭐 좋은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면 좀 섬겼다가 아니면 다른 왕이 됐을 때 다시 또 배반했다가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때 뭐 하니까 불평했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맨날 남의 나라에 당하고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 해서 왕도 줬어요. 왕을 주니까 어때요? 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망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에 의해서 왕이 이방신을 섬기면 다 모든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막 종교 개혁을 하고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놓으면 또 하나님께 좀 돌아왔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BC 739년이 이사야를 부르시던 때예요. 자,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셨습니까? 계속 보내셨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바로 6장 1절에 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지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앉아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이 천사가 6절 7절에 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다 댔지요.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보내달라고 백성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 돌이켜라 회개하라 아니 이제 끝났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끝났다. 뭘 선포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영의 눈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뭐 할까 싶어?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뭐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자 언제까지 할 겁니까?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77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제까지 선포하실 때도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누구를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최소한 77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의 눈 귀를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속하셨다?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6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60년 뒤에 누구 손에 죽었어요? 므낫세의 손에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700년이 넘는 770년이 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몇 년 후에 거의 4,000년 후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만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첫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 지금 이 이사야 7장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그 말씀이 들어있어. 자, 이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7장 1절 말씀.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함께 읽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다메섹의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북이스라엘만 온 줄 알았더니 아람 왕이 같이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하고 완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망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는 에브라임을 망하게 할 거야.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잘났다고 아람 왕과 더불어서 너희들을 치러 왔는데, 내가 그 북이스라엘 지금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10지파를 띄어서 줄 때부터 네가 나를 다윗처럼 잘 섬기면 네 자손 4대까지 왕이 되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쳐버리고 절기를 고쳐버리고 제사 지내는 장소까지 다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죄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신 때가 바로 BC 760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뭐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가 돼요? 바벨론의 수도가 돼요. 그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킨 38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작정하고 계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셔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왜? 다윗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65년 내에 패하여서 뭐 할 것이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망해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에게 망해서 뭐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사람을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뭐 해버려요? 다 섞어버려요. 민족성을 못 가지게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그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 가서 이주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흩어지는 것도 누구의 계획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 가서 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722년 동안을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융화되어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융화되어져서 살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이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셔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보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있어요. 자,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두 왕의 땅, 아람 왕의 땅, 또 북이스라엘 땅, 그 땅이 다 어쩔 것이다? 패한 바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 모든 세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대적을 얻을 시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말씀을 받고 언제부터?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때부터 몇 년 후에 153년 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5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시느냐?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새 언약으로 오셨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 빛으로 오셔서 뭘 하신다? 소경의 눈을 밝히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셔서 흑암에 처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23절 24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그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뭐하러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오셨다.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려고?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눈만 열어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귀도 열어주셔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뭐를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깊은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이 오셨다고 내가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34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사로 우리 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3장 아니 31장 보겠습니다. 새 언약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아까 봤던 이사야 6장 14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7장 14절 7장 14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성령이 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무엇으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나의 마음과 정신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다? 자, 28절 말씀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금까지 한 지금 말씀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을 지금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으로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어때요?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신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이미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부르심, 아브라함의 후손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감람 나무의 가지인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잘림을 당했죠. 꺾임을 당했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까지, 24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500년 전에, 500년 전이 더 되죠. 남유다가 멸망한 지가 586년이죠. 586년 전에 이미 망해가지고 군대들에게 짓밟히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뭐는 이루지 못했다? 나라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누구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또 밟혔어요. 또 망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히틀러에 의해서 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그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망하는 그 지경에 돼 있지만 언제까지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지만 그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마지막에 어디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대로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배반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중점적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계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31절 말씀. 로마서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셔서 택한 백성 삼으셨다고 무조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오는,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든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거기에서 그 중에서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의하여 구원 얻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부르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다가 딴짓하면 어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쨌다? 꺾어버렸다, 잘랐다. 그래서 너희가 접붙임 당했어. 그런데 너희들 열매 맺지 않아? 가차 없어. 그거예요. 너희들 놔두지 않아. 자,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며 어떤 자가 되도록,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찍히는 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